그거 알지? 소리 다 들어가는 거. 괜찮아? 네, 2023년 1월 1일 공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과 발에 계시고 우리로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앞뒤 옆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중등부에서 올라온 이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적 관계와 기대하는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다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생각하시는지 내리고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귀로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불러오라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기로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올라오라 올라오라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보 예배 가운데 나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등부 예배를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의 옛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옷 입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고1 신입생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세요. 신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2월 겨울 수련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고등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성공이 잣대가 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우리의 다림줄 되어 하나님 주신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5천 명의 먹을 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세요. 삼봉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의 손을 올려주시며 미래를 향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오늘을 성실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생명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돕는 찬양팀, 미디어, 임원, 안내 등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태초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입니다. 정말 하루가 지났는데 내 나이가 한 살이 올라갔어요. 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따 부장 선생님께 막 세배도 하면 세뱃돈도 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고성치 공자님 해피 뉴 이어. 어디 갔니? 좋아요. 예, 오늘 말씀은 숫자를 세라 그 이유는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이제 가방을 싸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짐을 이제 쌀 텐데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죠? 알죠? 여행 가방을 쌌는데 막 고데기부터 막 없는 게 없는 걸 막 다 챙기는 거, 집에 있는 막 물건들 막 다 갖고 오는 애들 있어요, 그렇죠? 드라이기부터 해서 막 고추장까지 막 갖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도라에몽인가 싶을 정도로 막 가방에 짐을 싸는 애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칫솔 하나만 들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기 있니? 뭐 수건 있니? 속옷 있니?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칫솔도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칫솔 있나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맨몸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자신의 여행 가방을 쌀 때
준비하는 물건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2023년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날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싸야 할지, 고데기를 싸야 하는 건지, 고추장을 싸야 하는 건지, 어떤 거를 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숫자를 세라 그 이유는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민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도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어떻게 가는데 우리 보통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만 머무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는데 민수기가 보통 이제 막 몇 명을 세고 막 몇 명이고 막 이런 숫자를 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읽기 어렵고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해요. 왜 민수기 이름을 붙였냐면 1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고등부 친구들 몇 명 왔는지 한 명씩 세어보라.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붙였어요. 하지만 사실 민수기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이름이냐?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왜냐하면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광야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예요. 2023년 처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민수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기 때문일 겁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이잖아요. 물도 없고 온전히 모래만 있고 이정표도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행복한지, 나는 왜 공부하는지,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 물도 없고 정말 모래만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갈급함을 해소해주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2023년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진군하기 전에 처음으로 숫자를 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숫자를 세라고 해요. 고대에는 왜 숫자를 셌냐?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도 남자 수만 세라고 했어요. 남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그래서 남자의 수만 세는 것이 우리들의 힘을 하는 거죠. 60만 명이 있는 군대와 100만 명이 있는 군대 누가 더 세겠어요? 당연히 100만 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대에는 남자의 머리수들을 세곤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단지 광야에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서 너희들의 강함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인구수를 세라 할 때 쓴 히브리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근데 이것은 우리 단순히 숫자를 세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을 세워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살아가요. 그렇죠? 나를 숫자 매기잖아요. 너 평균 몇 점이야? 아 그렇구나. 너 몇 등급이야? 아 그렇구나. 전선생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를 다 숫자로 세요. 심지어 머리카락 수까지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점짜리인지, 우리가 몇 등급짜리인지, 키는 몇 센치인지,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짜리인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다 우리가 숫자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숫자로 점수 매기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숫자 세우게 하냐? 아까 제가 말했죠. 숫자를 세는 것, 사람을 세워주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얻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아니 2023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숫자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숫자를 세웠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였죠. 근데 지금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고요. 그냥 세어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아까 그 읽은 말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는데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던 그 말씀, 70명으로 애굽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명까지 늘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으신 건가? 라는 의문과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숫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이 돼서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볼 거예요. 내가 2022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나는 2022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10대 뉴스, 3대 뉴스를 만든다고 해요. 나에게 어떠한 삶이 있는지. 근데 누군가는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후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2022년에.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들, 그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2022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나도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뭘 도와주셨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스 민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기적이 무엇이냐? 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되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사람 수를 세서 무엇을 보게 하냐?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를 세웠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조금 독특해요. 무슨 L로 시작하는 막 이름들이 있고요. 암미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아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샤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등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리더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 지을 때 하온, 하나님의 온이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 이런 이름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이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름으로 단순히 하나님 믿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얘를 리더 세운다? 단순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통해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정말 막막한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까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아시죠? 이렇게 길을 알려줘요. 근데 가끔 아버지들이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안 가고 나 여기 길 알아 하면서 길을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빠른 길일까요? 항상 느립니다. 항상 느려요.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돌아가요. 아, 이 길이 빨라, 이 시간엔 여기가 막혀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숫자를 매겼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숫자에 의지하며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뭐 때문에? 숫자 때문에.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 내 점수 왜 이러지? 아, 내 몸무게 왜 이러지? 내 외모는 왜 이러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붙잡으며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방을 막 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23년 우리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한 해라는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들 너무 가방을 무겁게 메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무거운 짐들? 과거의 후회들, 과거의 상처들. 그 가방에 막 내어놓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들이 우리 가방 안에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의 그 정체성,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잃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가방 안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채워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메고 가볍게 하나님을 따라 2023년 여행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되어 우리의 인도자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걸을 것이고요. 나의 연약한 자리에서도, 나의 아픈 자리에서도, 나의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두움, 아픔들, 두려움을 모두 없애주기 위해, 아니 모두 그것을 품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2023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사실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날과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정말 완전히 180도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23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밝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후회와 나의 상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숫자들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3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앞에 목이 마를 때 내 갈급한 강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나의 의존수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기쁨임을 아는 삶,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3년 우리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에 아픈 마음들, 혹시나 상처들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픈 마음들, 상처들, 후회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또는 23년 앞에 있을 그 시험들, 그 두려움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나의 가방이 무거운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그 비어진 가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그 가벼운 가방을 메고 23년 여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새해 나와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 우리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은 정말 새해로 시작되는 특별한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고1 친구들이 올라온 신입생 환영회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1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할 텐데 오늘 진행자 우리 최병욱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학년이 온 만큼 신입생 환영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신입생 환영회에서 사회를 맡은 최병욱입니다. 그러면 1학년 1반부터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은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1반을 맡은 고등부에서 제일 예쁜 노병란입니다. 그러면 1학년 2반도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사 백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된 김광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학년 3반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을 맡게 된 이형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학년 4반이 나와서 앞으로 이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이 머리 안녕하세요. 권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인입니다. 나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을 맡은 권효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3학년 선배님들도 1학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1반부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일 1학년에게 하고 싶은 한 번.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얘들아 축하한다. 몰라 축하해. 축하해. 자기 이름을 해야지. 자기 이름을 해야지. 일반이고요. 이번 담임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2반이 나와서 1학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2반입니다. 한 명씩 이름 말하고 인사할게요. 네, 저는 최단비입니다. 은지원입니다. 박도훈입니다. 김영구입니다. 하나, 둘, 셋, 차렷, 인사. 그럼 마지막으로 3학년 선배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1학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 된 원천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얼굴 많이 교제를 하면서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혜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을 맡은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고3이라서 고개를 숙일 수 없어. 우리는 손은 들고 들어가는 거고. 자, 차렷 인사. 반가워요. 다음에는 축복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1학년을 향해서.